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3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모니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델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성벽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다 분배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 역할이 분담되어지는 모습이 이 3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32절 마지막에 양문까지는 이렇게 하죠. 양문이 어디서 나왔어요?
32장 1절에 나오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을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양문을 건축한 것에서 시작해서 쭉 돌아가지고 어때요? 양문까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성벽 전체가 여러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또 분배되어지고 나누어지면서 한 부분도 빈 곳이 없이요 다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또 그 성벽의 부분들을 사람들이 자원하고 분배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제공하였는가, 어떤 원칙을 제시하고 적용하였는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우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쭉 봤던 부분이지만 종합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요, 분수대로 헌신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제사장들, 또 우리 31절과 32절에는 금장색과 또 상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성벽의 북쪽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무너진 부분들, 가장 심하게 파손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힘을 써야 되고요. 또 가장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곳을 또 이 중수하는 데 힘을 쓰고 애썼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감당하기에는요, 너무나 벅찬 부분이죠. 일반 백성들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요, 재력이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과 또 재벌이라고 불렸던 우리 금장색들, 또 상인들이 그들의 힘을 다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인 이 북쪽 부분들을 또 중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 전체에 느헤미야가 적용한 원칙이 그거죠. 가장 힘들고 어렵고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능력 있는 자들이, 또 쉬운 부분들은 어때요? 또 능력이 없는 자들이, 힘이 약한 자들이 쉬운 부분을 중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느헤미야의 원칙에 백성들이 어때요? 반응하고 협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벽을 건축합시다. 우리 분수대로 건축합시다. 우리 능력이 있고 힘 있는 분들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장 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부분을 감당하시고 또 힘이 약한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좀 쉬운 부분에서 그 성벽을 또 재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요 백성들이 반응하고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원칙이 타당하고요 합리적이고 좋아도요 거기에 백성들이 반응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응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양문부터 양문까지 성벽이 온전히 분담되어지고요 재건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칙은 분수대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원칙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야지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방법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 원칙에 반응하여서 순종하고 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성벽이 온전히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대형교회도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은사대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28절, 29절, 30절 쭉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능력 있는 것, 또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헌신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원칙으로 세웠고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루살렘 거민들은 되도록 어때요? 자기 집 앞에, 자기 방 앞에 자기가 볼 수 있고 관심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중수하는 데 애썼음을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헌신의 원칙인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더 수고할 수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헌신하고요. 그래야지 어때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시간이 남죠. 내가 못하는 일을 내게 맡겨주면은요, 마무리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 시간을 다 쏟아부어도요, 온전히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잘하는 일들 내가 감당하면 어때요? 그 일들에는 정말 내가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빨리 걸리고요. 빨리 마무리하고 또 여유가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그 일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도 우리 이제 이 선교 맞이어야 하면서 던지 점심 식사를 주방에서 했습니다. 주방에서 했을 때 한 집사님이 주방에 가가지고 또 일을 도와주는데 너무 손이 빠른 거죠, 그렇죠? 일을 잘하시는 부분, 거기에 은사와 능력이 있는 부분들은 그 일들이 빠른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일이 한없이 늦어지게 되어집니다. 본인이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해도요, 내가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요,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대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자회 하면서도 뭐 저희가 몇 번 바자회를 했지만 뭐 가장 이번이 처음이죠. 직접 빵을 구워 가지고 이제 빵을 나눠줬습니다. 토요일 날 와서 밀가루를 사와 가지고요. 빵을 반죽하고 또 오븐이 있어 오븐도 이제 또 빌려와 가지고 그 오븐에 토요일 날 빵을 몇 시간씩 구웠습니다. 근데 그런 이 과정 가운데서도 그 일에 관심이 있고요. 그 일을 잘하고 그 일을 좋아하니까 빵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 우리 바저에 빵이 있었으면 좋겠어. 저 같은 사람에게 빵을 만들라고 했으면 바저에 빵이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관심도 없고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뭐 반죽부터 망가지는 거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음식이 준비되어지고 또 헌신하게 되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된다고 헌신해야 된다고 그 은사에 맞지도 않는데 일을 강제로 시키게 되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도 시험 들게 되어지고요. 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자원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일하게 되었을 때 일도 잘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그 미처 힘쓰지 못하는 부분에도 힘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등하게 일을 나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균등하게 나누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최대한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그 은사에 맞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벽이 온전히 재건되어진 것처럼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함께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은요, 우리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부분을 중수했다는 것은요, 그 한 부분만 중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하고 또 한 부분을 중수했다. 여러 곳을 헌신했다는데 누가요? 한온인데 그 한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온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애쓰고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살랍의 여섯째 아들, 무엇을 의미하죠? 이 한온에게는요, 형들이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째 아들이잖아요. 여섯째 아들 한온이 성벽을 중수하였다라는 것은요, 그 위에 있는 5명의 형들은요, 헌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헌신했으면은요, 살랍의 여섯 아들이 이렇게 나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첫째부터 5째까지는요, 성벽 재건에 힘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직 여섯째인 한온이야 더 힘써서 그 사역을 감당한 거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인데
5명의 형제는요,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한 명, 여섯째 한원만이요, 힘쓰고 애써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왜 안 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데라고 이야기하면서 다투고 싸우고요,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도요, 열심히 있는 나도 그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아니, 나도 안 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완벽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이것이 아닌 거죠. 아직까지 그들이 무엇을 헌신해야 될지 깨달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럼에도 나는 내가 헌신할 그 부분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그 성벽이 완성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합심하여서 함께 헌신함으로 성벽을 세워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기계가 아니고요. 또 완전히 성화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일, 아무리 옳은 일, 아무리 마땅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 일 가운데 관심 보이지 않고요. 더 헌신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면서 다투고 싸우기보다는요. 아, 그래. 아직까지 그것을 못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게 주어진 일들 내가 묵묵히 그 일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움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도 안 하는데 저 집사님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요? 이런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 하신 가운데 나도 안 해.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억울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요, 그런 일들은 계속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야, 저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돼. 뭐 이번에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교회가 전도와 선교 감당해야 돼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럴 때에 야, 왜 안 해? 비난하고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면 내가 헌신하고요. 내가 수고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은 비교하고요. 또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가정 형제 가운데서도 무려 5명은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막내인 여섯째 한우만이요. 그 성벽 재건에 힘썼던 것처럼 내 가족도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거기에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요.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일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움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 바라보고요.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헌신이에요. 내 몫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대응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분수대로 헌신하고요. 은사대로 헌신하고요.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 몫을 감당하는 그런 헌신이 있게 되어질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진 것처럼 우리 대흥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시험받는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 위하여서 또 이 일기 가운데 감기나 호흡기 질환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 구리는 형제들 더 건강하고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어제도 우리 32사단 훈련소에서 수류탄 사고로 우리 사병이 한 명, 훈련병이 죽고요. 또 간부가 다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군인 형제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하여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물질과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몽골 선교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몽골 선교지와 또 작은 개척교도 부흥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